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요셉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셉을 그와 같이 자신의 삶에서의 신앙의 롤 모델로 여기게 된 것 가운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 해석 가운데는 요셉의 삶을 성도가 따라야지만 될 신앙의 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삶에 있어 우리가 성도로서 따라야지만 될 본이 되는 모습이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보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신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요셉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의 요셉의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이 무엇이고 또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열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열심을 다한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크게 사용하시고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 본문의 말씀이 해석되고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일이 가리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관한 요셉의 제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긴 것은 요셉의 말이 논리와 이치에 맞는 말이기도 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 설득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번역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해당되는 호칭이 아닌 엘로힘, 즉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요셉이 섬기는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선 16절 말씀에서 요셉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그렇다고 치고 바로는 다신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치고 요셉은 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의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일반적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이름, 즉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이름으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언약적인 신실성에 대한 강조의 의미와 구속사역과 관계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이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름으로서 이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나 그 택하심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동일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언약보다는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온 세상 가운데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를 향해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요셉에게 꿈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가 요셉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의자, 통치자라 깨닫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의도에서 엘로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바로는 일반적인 신들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요셉과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지가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분명히 어떠한 신적인 존재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인지가 바로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였다라는 사실에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로의 말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는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에게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고 그에 대한 징표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그러니까 으뜸 가는 수레가 아닌 그에 못지않은,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덜 떨어지지만 못지않은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무리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과 금사슬과 수레는 모두 그 시대의 시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신 영광의 모습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대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장 반지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그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서 동시에 또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데 사용되어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향한 통치권이 이제 예수님에게 부여되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가시적인 예표적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요셉의 신분이 노예에서 총리로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과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완전한 의로움과
영광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영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복을 함께 입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바로가 요셉의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표식이자 동시에 그를 향한 존귀 여김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귀 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며 또한 동시에 그 안에서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이고 여전히 많은 부족과 연약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신 자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레는 권세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그의 버금수레에 태운 것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칭하였고 또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며 그 이후 그가 위임된 총리의 권세 가운데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를 고대 애굽어를 이제 근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고대 히브리어를 근간으로 해서 이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를 고대 히브리어의 어원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의미가 비밀을 드러내는 자, 숨겨진 것을 계시하는 자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로 요셉의 어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염두에 두고 바로가 이러한 이름을 그에게 부여했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대 애굽어의 용례를 이제 기초로 해서 한 해석으로서 이를 구원의 생명 혹은 생명의 구원자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을 통해 애굽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이름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기는 한데 이를 고대 애굽어와 히브리어의 혼합된 표현이라고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의미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의미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목적을 나타내 보여줌과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의 요셉의 의미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예표했던 사브낫 바네아로서의 우리 예수님은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극치이시고 또한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는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였는데 여기서의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리오라는 이 의미가 태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폴리스라는 의미가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태양의 도시라는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는 종교적인 면에서 애굽에서의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딸을 요셉과 결혼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갖고 있는 신적인 비범함이 애굽의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결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닌 이방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요셉을 향한 그 세속적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게일지라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도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와 같이 세상에서의 유력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여러 힘듦과 고통 가운데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요새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왕으로 믿고 확신하며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만 왕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엘로힘이신 하나님, 즉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설교 때도 인용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과 27문답의 내용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기로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에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건강과 질병과 부와 가난과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은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가장 세속적인 국가이자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왕,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왕이 아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야지만 될 유일한 삶의 규범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여겨져야 될 절대적인 가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따르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그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안에 거하는 모든 지식 있는 자들과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고 그들 앞에 닥칠 앞날을 대비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애굽의 앞날에 가장 선한 길을 알려줄 수 있었고 애굽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그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도 가장 참된 지혜를 계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그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다. 너희는 나의 지체다. 그리고 이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판단하는 존재들이 아닌 우리는 그 머리가 지시하는 바대로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판단과 그 지시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선한 일들이자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우선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교회에서는 몰라도 사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직장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실제로는 미련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에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돌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영적인 은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을 통해 애굽과 그 주변 지역에 흉년이 임하여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애굽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양식을 먹게 되고 그를 통해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자 아버지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영적인 은혜만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함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교회 안에서만의 왕으로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은혜의 수단들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총리로서의 통치는 유한하고 제한적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제한이 없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의문답 27문답에서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며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한 소요리 문답 104문답에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네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 세상적인 힘듦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야, 기도한다라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라고 여겨질 만큼 일컬어질 만큼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우리 예수님의 주권 아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삶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정작 그 일의 주권자 되시고 참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분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바빠서 더욱 기도한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선배의 고백과 같이 할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 기도하고 여러 곤경과 힘듦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수록 더욱더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먹고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늘 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 육적인 문제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겠지만 무엇보다 요셉을 통해 그가 예표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사역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더욱 온전하여져 가고 그로 말미암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져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